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42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또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보는 시간 일주일 전에 했던 우리 사도행전 다시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 지금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아버지의 그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감히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아버지여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밭에 떨어질 때 정말 우리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 아버지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제목은 이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찌할꼬예요. 어찌할꼬. 42절까지 지금 무슨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의 첫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첫 설교. 첫 설교 제목이 어찌할꼬예요. 저번 주에 이미 앞부분을 우리가 봤고 오늘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볼 텐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어떤 영적인 그 각성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디베리아 바닷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불리워지는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3번 부활하시고 나서 질문했던 이야기가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베드로가 3번 대답했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그 3번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 저주하면서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으로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재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도로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첫 설교는 성령이 충만으로 임재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베드로가 입을 연 것은 성령이 임재한 후이고 입을 열되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되 그 말씀 안에 영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 나와요. 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 존재 영혼육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라는 걸 우리는 저번 주에 정확하게 살펴봤어요. 성령 이외에 다른 것이 그 존재 안에 없는 상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가 사도로서의 길을 가고 이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그 될지어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될지어다의 시작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건 틀린 거예요.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과 인류 역사를 통한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고 사실은 본인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안에 깊숙한 영혼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도들은 이 120문도는 마가 다락방에서 10일이죠. 그러니까 십자로 따지면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첫 열매가 초실절이 되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그다음에 오순절이니까 10일 정도 열심히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지금 그 베드로가 그가 성령의 잠시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백한 그 말씀대로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라고 가끔씩 뚱딴지 같이 성령의 인도함 받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기도 모르는 그 모든 말이 이제 자기의 영혼 안에 성령만이 존재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요한복음에서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추종자들이라고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그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을 대변해서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바로 영생의 말씀 자체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때 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 그 말을 지금 인제 베드로가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이 그 영생의 말씀이 뭔데? 라고 베드로한테 물어봤으면 글쎄 라고 얘기했을 거지만 이제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고백한 그것을 지금 첫 설교로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면 반드시 나오는 반응은 어찌할꼬. 참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어찌할꼬. 무슨 차이일까? 참 좋은 말씀이다는 말씀의 선포와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는데 그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그 영역에 자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다. 어찌할꼬는 내가 바로 수신자가 되어진 것을 뜻해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에 대한 첫 설교예요. 베드로가 스스로를 예언했던 그 첫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의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21절 제가 오늘 2장 21절부터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볼게요. 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는 말은 그대로 받으면 이제 유괴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모순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육으로 보면 성경은 늘 모순투성이고 오류투성이고 그래서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요한일서의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그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에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때가 이미 말세였다. 말세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말세지 말이라는 말을 하는데 뭐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세 또 마지막. 하지만 이제 말세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이제 성경적인 말이 아니겠는 거예요.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게 이제 이 누군지가 여기 밝혀지지 않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또 번역을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나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나니 만약에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왔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영적인 세계는 특별한 사인 없이 냉정해요.
날카롭고 분명합니다. 흑과 백 이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은 영이 아니면 다른 영이에요. 그게 적대적인 영이다. 적대적인 영이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은 마하나임은 알잖아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얘기랑 연결되는 말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이게 적그리스도의 정의가 나와 있죠. 다 가짜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특별한 누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안 믿는 자가 적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적그리스도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는. 그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래.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눈에 보이는 이단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만 보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냐면 주여 주여만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는 전혀 행하지 않는 자.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도 행하고 사탄의 뜻대로도 행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말을 통해서 그들을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선 포도가 나올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지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야.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통해 보편을 설명하는 것이고, 보편, 어떠한 인간도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정서를 얘기하며 결정론적인 것처럼 아버지가 미리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놨다는 인간들은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일부 소수에게 한정시키는 자들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실제 누가 옳은지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고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몇 사람만 위해서 죽고 나머지 너희들은 내가 대신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지옥 가. 그런 예수님을 왜 믿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보편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특수가 되는 보편과 특수가 공존해요. 지금 2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가장 넓은 문인데 가장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드러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가장 넓은 은혜의 초대를 받아서 가장 좁은 길을 가는 자다. 그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냐? 그건 당연히 잘 믿는 자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잘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사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사는 자. 그들만 구원받아요.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해.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간단한 말로
이 안에 그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받은 아버지의 아들은 이 말을 아버지의 뜻으로 이해를 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자들은 이 말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항상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삶이라는 게 겉으로 보여주는 육의 삶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육 말고 그 안에서 24시간 생각하는 마음의 움직임들을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시다. 다. 1초도 내가 빼놓지 않고 너희들 마음의 움직임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영이 아버지를 정말 선택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정말 회개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인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사실은 그 뒤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22절 이하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축약해 얘기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제발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언하셨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공부를 했지만 참 신기한 일이 뭐였냐면 이 안식일 때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펴주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회당 안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는데 그 유대인들이 거기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과연 예수가 저 인간의 손을 펴줄까? 펴주기만 하면은 이 코트리를 잡아버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사람들에게 노예에서 쳐다보고 그래서 안식일에 선한 걸 하는 게 옳으냐 악한 걸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려고 할 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그 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예수님이 손을 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부인하고 싶었겠지만 그들의 영은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는 이제 마음으로는 부인하면서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손을 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니까. 확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저걸 진짜 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었고 지금 필까 안 필까? 안식일인데. 지금 그 얘기가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각자에겐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영들은 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게 하신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그래도 조금 아는 편이지만 어떻게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 모든 이가 부인할 수 없게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모든 자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다. 밝히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밖에 없게끔 아버지는 다 보여주셨다. 자연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줬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셨잖아. 창세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방의 에덴에 골고다에 선악과를 세우신다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악 세상인 동방의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의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고 선악과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 세워 놓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세워 놓기 위해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알 수 있을 정도만 하셨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창세 전에 정하셨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미리 알고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준 바 되었다. 내어줬다 그랬어요. 내어줬다. 네. 근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나오죠. 너희가라고 하는 이 너희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게 거기 모여서 듣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법 없는 자들이라면 누구겠습니까? 로마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손을 빌려 못 박아주겠다. 그런데 로마에 법이 없어요? 법 있어요. 로마 법이 모든 법에 또 세상 법에는 시초가 되는 법 아닙니까? 법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법이 없다라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 법이 아닌 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 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에서 유일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법 없는.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들은 법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만 가지고 있었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처벌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닌 뜻을 따라가면 그 뜻은 뭐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건 사탄의 뜻인 거고 세상의 뜻인 거고 선악과의 뜻인 거고 나의 이기적인 뜻이야. 그 뜻을 따라가면 사망의 주관자인 사탄이 인도하는 그 죄의 길을 가서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법에 따라라는 거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라는 말은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된 그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 죄와 사망이 되어서 내어주신, 죄와 사망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죽였으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 없는 자는 법이 아닌 법을 가진 자. 법이 아닌 법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은혜의 법이 아닌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율법만 나타내는 것이겠어요? 로마에 시작된 세상법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이기심의 선악과의 법. 그러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까의 이 너희가는 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명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에 처음 시작할 때 첫 설교로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모든 인간에게, 이글을 읽는 모든 인간에게 진정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를 대리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을 뜻하는 거고 그 세상은 누굴 뜻하는 건 바로 나. 못 박은 자는 여기 이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저예요. 그 못 박은 자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두 가지로 늘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는 내가 못 박았다라는 것, 내가 못 박은 존재라는 것. 또 하나는 그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 예. 그 레위기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조금 공부하고 지나갔지만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좀 보고 싶은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제사를 그 크게 5가지를 지내라고 그랬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항상 헷갈려요. 그 속건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저는 이건 보상, 뭔가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거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는 죄고. 그런데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번제물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정가시키는 건 바로 나라고 그랬어요. 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거란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데. 그래서 근데 속죄가 된대.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대요. 속죄가.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말을 그 어떤 신학자들은 나의 전체 삶의 희생, 나의 전체 삶을 드린다라는 헌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헌신이란 말이 아니고 속죄가 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죄가. 예? 근데 어디 여기에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 5절, 6절, 7절에 보면 레위기 1장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그 번제물의 가죽을 내가 벗겨야 되는 거고 그 내장의 것들을 다 각을 떠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전부 나무 벌려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하고도 또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감사와 그 온갖 감정이 그 합쳐진 상태로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올려보내는 그 마음을 겪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아픔을 우리가 줘서는 안 되겠죠. 그 아픔을 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 갈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죠. 왜요? 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죽은 다 나의 아들, 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인데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지옥불로 떨어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참 슬프구나 라고 저는 눈물도 안 나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싫어 난.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한 사람 가는데 그 온몸에 폐부가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리신대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게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기 때문에 올려보내고 싶지 않지만 올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하고 조금 비슷할까? 그래서 그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그죠? 소제는 갈아서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그 제물을 먹어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행위적인 죄를 얘기하는. 속건제는 남의 물건, 하나님의 성물 뭐 이런 것들을 잘못 취했을 때 보상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보다가 제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우리의
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번제야말로 우리의 그 존재 자체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가 된다면 그 소제는 그런 희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가루로 갈아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거고, 그런 번제와 소제, 그런 다른 관점의 제사가 있어야만 아버지와 나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그 화목은 영단번의 화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들, 행위로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도 속죄가 되는 그런 제사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룻기나 그런 걸 보면 무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여러분하고 저는 사탄의 신부였단 말이에요. 사탄의 자식이었고, 아버지가 사탄의 소유물이라는, 우리는 사탄의 소유물이었거든요. 그럼 사탄의 소유물을 다시 찾아오려면 그것에 대한, 다시 물러, 장기에 한 수 돌려라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 사탄에게 지불해야 되는 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복잡하게 이건 무슨 죄 따지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전부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리스도가 전부 태워지는 거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갈아지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먹히는 거고,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죄를 앞으로 미래까지 전부 다 치르는 거고, 그리고 사탄에게 대신, 우리 대신 가는 거예요. 심청이처럼. 그러니까 23절에 나와 있는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못 박아 죽었다라는 말 속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못 박아 죽인 이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인간들,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다. 네가 못 박았잖아 임마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널 위해서였지 물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이 말씀, 이 24절 말씀 가운데 유독 눈에 들어왔던 말이 뭐였냐면 사망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망의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 아버지, 사망에도 고통이 있나요? 사망은 사망 아닌가? 또 생각했더니 아니야. 사망의 고통이 있대. 사망은 고통이래. 사망이 고통이래요. 네. 아버지는 사망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왜요? 진짜 사망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단순하게 읽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덤에 묻혔는데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호흡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했다. 사망에 매일 수 없어. 착한 분이니까 예수님은 다 남의 얘기한다니까. 그러면서 기도는 또 감사합니다 해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내게 아닌 거야.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정말 내 안에 내 것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 사망의 고통이 그 사망의 고통이 내 사망의 고통인데 그 내 사망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지시면서 나도 역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말이 2장 24절 읽으면서 느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용한 게 시편 16편이었었어요. 시편 16편.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시편 16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25절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그게 바로 그 뜻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했다. 라고 하는 말로 넘어와서 내가라고 할 때 이 내가부터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인용하는 게. 실제로는 다윗이었고 구약에서는 다윗이 한 말이었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앞에 계신 주인데 어떻게 또 내 우편에 있냐.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보면은 미쳐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가 없어. 성경은 던져버려야 돼요.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자기 좋은 것만 갖다가 이렇게 읽는 거죠. 여기도 앞에 있으면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또 내 우편에 계세요. 내 앞에 계신 주를 뵈는 건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 앞에 계시다는 거야. 내 뒤에 계시지 않고 내 옆에 계시지 않고 항상 내 앞에서 빛으로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이 빛이 되어주시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재적을 쓸어버리시는 나의 아버지, 그가 내 앞에 있어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한다.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왜 흔들리는데? 십자가에 올라가기 싫으니까. 십자가가 너무 고통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 사망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요동한다 이 말이지. 이걸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동이라는 말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겠냐 이런 얘기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힘을 돋구시고 흔들리지 않게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주고 오히려 대적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왔는데 자기들의 적이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고 무시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침뱉고 조롱하고 또 못 받고 발로 차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는 항상 요동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죠. 지켜주셨지. 예수님은 결국 모든 것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얼마나 아버지가 신일 수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 가끔 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다 살아봐서 난 여한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더 있어요. 기껏해야. 그래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여한이 없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그럼 그런 사람 또 부러워해요 또.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뭐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 특히 좋아하잖아요. 후회하지 않도록. 26절 내 마음이 그러므로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 26절의 말은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말하고 좀 달라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은 이 시편 16장에 실제 그 보면 거기 마음이 기뻐하였다는 말은 맞는데 그 다음에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말도 맞는데 혀도 즐거워하였다는 말이 없어요. 혀도 즐거워했다. 저는 이 사도행전 설교하는 사람들 들어봐도 혀라는 이 말에 여기 이 시편 16편하고 이게 다르다는 걸 주목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걸 주목하게 보게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 영도 즐거워하였다라고 쓰여 있어. 시편에는 10편 16절에는 내 영도 즐거워하였다.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실제로 이제 영적인 의미를 읽으면 여기 희망이라는 단어는 호프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소망도 호프예요. 영어 성경 보면 똑같이 호프야. 근데 우리는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알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도 사실은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라는 말은 틀린 번역인 거예요. 소망이라고 써야지. 우리는 소망으로 읽어야지. 우리 육체도 소망에 거해. 예. 근데 내 혀도 근데 왜 다윗은 영이라고 했는데 이 지금 그 베드로는 혀라고 얘기하면 혀라는 이 말이 탕이 영어로 탕이건 탕 앞에 방언이라는 말을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foreign language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 language라는 말하고 탕이라는 말하고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뜻이야. 성경은 아버지는 그게 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는 혀라는 말을 했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는 말만 한다는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말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 혀가.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진리의 말을 할 때 진정한 즐거움. 저는 이 말을 이해해요. 저는 그래서 말씀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해.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저에게도. 내 혀가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만 한다는 건데 성령이 주시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말만 한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말.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사도행전 2장 26절에 아버지가 살짝 바꿔놓으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 것이냐면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고 있는 그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그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다. 영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뜻한다. 이 바보들아. 하나님의 나라의 랭귀지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진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들으면 그가 어떤 나라 말을 사용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것을 어느 나라 말로 듣든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듣는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세한 차이를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거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과연 성령이 임하면 외국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아마 신나게 떠들고 난리를 칠 거야.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영의 귀를 가진 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인트는 그들이 정말 들을 귀가 있다면 어떤 나라 말로 성경 말씀을 듣건 모두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을 선포하는 자는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뭐 한두 가지인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되게 많았어요. 뭐든지 다 즐거웠어. 새로운 거면. 가장 즐거운 건 술이었고. 남성들과 여성들이 즐거워하는 게 다르잖아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풀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편 시편 16편을 보면 이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현은 결국 영을 뜻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영과 연합된 영.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나의 영을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 혼과 영과 육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 육이 기뻐하고 내 영혼 육이 즐거워하며 내 영혼 육이 소망에 거한다. 그러니까 26절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맞죠. 우리 이야기도 맞지만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이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가 소망해. 무슨 소망일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는 다른 것 관심이 없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아버지는 보고 계시고 그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금 2016년 오늘 지금 여러분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건 그리스도의 소망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희망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망은 100% 그렇게 이루어진 건데 희망은 불확실한 거거든. 그럼 그리스도가 왜 불확실할까? 그건 각자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희망이 맞는 것 같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푯대를 바라보고 그 경주를 끝까지 하는 자, 그 자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주를 끝까지 하지 않는 자, 대충 어떻게 아버지가 가게 해주시겠지 하는 자는 거기 못 가거든. 그러니까 희망이 맞아. 우리한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희망이 아니야. 소망이야, 소망. 희망이 되면 절대로 안 돼. 우리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되어야 돼.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이 희망이에요. 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음부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 지옥에 던져지면 거기가 불못인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썩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육체의 썩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영혼이 부패한 상태.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춤췄거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 가운데, 우리에겐 소망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기쁨과 즐거움, 소망. 그래서 그 춤추고 축제하고 이 기쁨, 이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했거든.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해야 되거든. 십자가 위에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맞는데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했어. 예.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나는 금송아지 안 섬겨라면서 금송아지 떠올리고 있거든. 이 세상에 금송아지를 섬길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원시인도 안 섬겨.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좀 멋있게 해놓고 섬길지 몰라, 부처처럼. 이렇게 절에 가면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세상에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일까?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썩음이라는 건 부패고, 아버지가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섬기는 걸 부패했다고 얘기하거든. 그게 썩었다는 뜻이에요. 썩었다는 건 그게 썩어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썩은 상태로 던져진다는 뜻이에요. 썩었기 때문에 던져진다는 뜻이야.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자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부패한 자는 진리의 말을 들어도 그 진리의 말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 건 사실은 이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거기가 낯설은 나라야. 외국이야. 너무 생소해. 너무 이상해.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별로 오고 싶지 않아. 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사람들도 수준이 있어요. 그 더 부패, 덜 부패. 깨끗한 척하는 부패. 아주 노골적으로 지저분한 부패. 아버지한테는 다 부패. 다 뷔페가 아니고 다 부패. 다 썩었어, 다. 그게 증거예요. 열매야, 열매. 진리를 듣는 걸 싫어해. 진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 그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들어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어저께부터 계속 이 음부라는 단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아버지가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이기도 해요. 그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화내지 말라는 뜻이고 인간적인 감정적인 분노를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이지. 왜냐하면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은 다 내가 중심이 될 때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형제를 대하여라. 형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의 진정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받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내가 중심이 될 때 진리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중심이 되게 되면 늘 나는 그 제자들이 한 것처럼 성령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충만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늘 제자들이 한 것처럼 누가 더 높으니 낮으니 누가 더 신앙이 있느니 없느니 누가 더 열심히니 아니니 누가 더 못났느니 잘났느니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십자가 앞에서 너를 보라고 하는데 남을 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버지가 오늘 저한테 강하게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아들아, 지옥이 진짜 있다.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맞는데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정말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그러다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지옥이 있다고 믿다가 사실은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고 살면서 와서는 또 깜짝 놀란다는 거죠. 진짜 있네 이러면서. 그땐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왔지만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이게 실제로 빼란 이야기가 아닐 거고, 예?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눈은 빼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시각은 너의 존재로부터 빼어내야 된다는 거야. 회개하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질 해석을 하자면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왜? 하나의 눈으로 봐야 돼. 진리를 바라보는 하나의 그 눈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그 진리만을 보는 눈이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고 두 눈을 가지면 양쪽을 보잖아. 세상 보고 하나님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한눈 팔고 뒤돌아보고 옆에 보고 상황 보고 두 눈 가지면 볼 게 너무 많아요. 한 눈 가지면 하나밖에 안 보여. 아예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이야 기독교인도 아니니까.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뱀의 혀처럼 갈라진 혀를 가지고 있다고. 뱀의 혀라는 게 그게 왜 뱀이냐면 혀가 갈라졌기 때문에 두말을 한단 말이야. 자기의 삶으로 두말을 하고 두말을 한다는 얘기는 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근데 거기 가면 지옥에 던져지는데 거기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고. 아버지가 계속 어저께 오늘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그렇게 곱고 귀하게 믿어요. 계시록 21장 이거 한 번만 찾아봅시다. 이건 계시록 21장 8절. 그 마가복음의 9장 48절에 그것도 참 이상했거든요. 뭐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그 갑자기 왜 구더기가 나오냐고. 여러분 그 생각 안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면 거기 불못에 가게 들어가면 불은 당연히 꺼지지 않겠지만 심판이 꺼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지옥을 상상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저는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뜻은 한량 없고 높고 깊고 넓고 높고 깊고 넓고 길고. 네, 맞았어요.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나는 좁고. 근데 누군가에게 정말 아버지가 은혜로 지옥을 보여준 것이 맞다면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여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그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 예. 사람들이 내가 지옥을 봤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봤다 안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도중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구나.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봤다 그러면 그거 맞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영과 혼과 육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영혼만 들어가서 타는 게 아니라 육도 썩지 않을 몸으로 가서 같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저께 오늘 문득 들은 거예요. 아, 정말 불처럼 타는 육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아니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겠다. 왜냐하면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면 영의 불이 있을 것이고 혼의 불이 있을 거고 육의 불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걸까?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 어떤 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요엘이 다해. 얘네들 절대로 만화 보여주면 안 되겠다. 죽어도 내가 보여주면 안 되겠다. 예. 왜? 만화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 개입돼 있거든. 성경을 해석한 것도 보면 다 인간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라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 누가 들으면 그럴 거예요. 훌륭하신 기독교인들 참 유치하다 그럴 거예요. 저는 유치하게 살 거예요. 유치하고 단순하게. 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이 구더기가 뭘까 생각했거든. 근데 아버지가 탁 답을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있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딱 쓰이는 거야. 이 구더기가 아니라 버러지 같은 놈이구나. 지옥에 간 인간들은 다 그런 존재라는 뜻이야. 구더기는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사실은 구더기인 거야. 뭐 사실 별거 있나?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랬거든요. 너는 원래 구더기인데 내가 너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내 아들로 만들어 줄게.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더기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준다니. 세상에 그거보다 더 황송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구더기들이 자기가 구더기인 줄 모른다니까. 버러지들이 자기가 버러진 줄 몰라요. 예수님 믿고도 겸손할 줄 모르고 조금 알면은 까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인간들은 다 자기 잘났고 자기가 다 신이야 그냥.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이사야 41장 14절에 뭐라고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버러지들이라는 얘기.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 그 머물러 있는 자들이 왜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자신의 존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진리를 두려워해요. 진리를. 빛을 두려워합니다. 빛을 두려워해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흉악한 자들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악을 행하는 건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흉악한 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제가 다 옛날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살인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 점술가, 신비주의적인 것들, 뭔가 다른 것에 의탁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자는 뭐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탐심이 우상 숭배야. 그 황금 송아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아까 나왔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진리를 전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21장 8절의 계시록 끝에 모든 것의 끝에 뭐라고 선포가 되어 있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대요. 여러분. 나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죠. 나는 믿는 자죠. 난 흉악한 자가 아니죠. 나는 살인자 아니죠. 나는 음행하는 자 아니죠. 나는 점술가 아니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죠. 나는 거짓말하지 않죠.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될 때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화처럼 보여도 불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심판이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모든 인간적인 상상의 고통의 절대화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 지옥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 갈 수밖에 없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존재였잖아요. 저는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존재였거든. 그 존재였단 말이에요. 저는 두려워했고 안 믿었고 흉악한 존재였고, 전 살인했어요. 늘. 그리고 음행했고, 전 점술가였고,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했고,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어.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는 이게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 마하나임을 사랑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왜냐하면 아버지가 오늘 밤에 잘 때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어. 그때 여러분 갈 수 있냐고. 진짜 그러냐고. 무엇이 우리는 지금 아버지 오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탁 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라고. 그러면 늘 준비하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으로부터는 늘 자유 있는 자유한 존재라는 거잖아. 근데 뭘 준비하고 뭘 그렇게, 하여튼 저는 다 전했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얘기 다 전하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사도행전 2장 29절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음부에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글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 요엘이 다해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막 미어져요. 막 미칠 것 같아. 어떤 일이 있어도 요엘이 다해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한다니까. 차라리 안 났으면 하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고, 양육을 잘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선지자래요. 선지자. 그죠? 여기 선지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전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라. 이미 행사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미리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미리 봤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고 시편 16편을 이렇게 톡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지옥에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바뀌어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올라오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아버지가 들어가시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 깨닫게 해주는 준비를 베드로는 했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머릿속에 예수님 한 말들이 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뜻을 몰랐다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 말을 이제 영의 논리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영의 논리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늘의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창고에서 끄집어내고 신약의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진리를 전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저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베드로는 죄에 대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것들아. 그리고 의에 대해서 아까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그게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말이에요. 뭐예요? 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16장 9절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거든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 그들이 너희를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뭐 에스더서인가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예. 에스더였나? 에스라였나? 하여튼 거기 나와 있었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였다. 포도주 바친 거. 예. 몰라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지금 2장 32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해놓고 33절에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이거거든.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자신의 보혈의 잔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렇죠. 드렸죠. 에스더서였구나. 드렸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건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가서 내가 너희들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나의 보혈의 잔을 드림으로 확증을 하고 내가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내려와서 너희를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그 뜻이잖아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지금 그 말을 사도행전 2장 30절 33절에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34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사탄이 발등상 발걸이 된다 이 말이야. 깔아 뭉갠다는 뜻이지. 박살낸다는 뜻이야. 머리를 박살낸다는 뜻인데 십자가에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대 완전히 끝날 때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게 심판이었잖아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설교. 근데 그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생명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라? 회개하라. 구원 받으라.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억지로 찔린다고 찔려지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옥에 떨어지게 됐네. 아 정말 그가 그리스도였네. 어찌할꼬 내가 못 박았네. 내가 못 박았구나. 내가 못 박은 존재구나. 이걸 여러분 정말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네?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첫 번째 창조의 첫 단계잖아. 죄에 대한 깨달음. 근데 죄에 대한 깨달음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난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어요. 우리 말로 다 알잖아.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늘 반복해서 느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어찌 했을까? 지금은 어찌할 거가 아니지만 지금은 어찌 했을까? 와 정말 아버지가 그때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2009년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그냥 놔두셔서 그대로 내가 갔다면 지금 내가 어찌 했을까?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냐고. 진짜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어찌할꼬가 뭐냐면 깨달음이었잖아.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해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가 세례지. 세례를 받는 것이 회개했다는 증거지. 회개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죽고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은 몸으로 좀비가 돼서 다시 사냐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 왜냐? 말로만 회개하니까. 말로만 세례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물을 침례를 해야 되니 물속에 완전히 빠져야 되는 동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성령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본질이라니까. 그 본질은 자꾸 잊어버리고 침례해 난 세례 받아야 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내 마음이 찢어져야 돼. 내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정말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런데 여기 어찌할 거라는 게 죄사함을 받으라 했는데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선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있다는 건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회개했다는 뜻이고 회개했다라는 것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뜻이고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건 마음에 찔렸다는 뜻이야. 그게 이게 앞에 거 다 생략하고 예? 이렇게 아름답게 전도해서 교회에 갖다 모셔놓고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한번 받아보시죠.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 아버지가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은 더 심각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를 팔아서 돈 벌어 먹고 살고 있으니 참.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모든 사람이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처음에 성령 받을 때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선택된 사람이야. 모든 사람. 근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셔. 이 제약 없이.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생략된데 2장 40절 보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했다고 그랬어. 지금 설교가 생략된 거야. 베드로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얘기했냐고요. 그거도 좋아, 사실은. 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거 할 용기도 없는 것 같아. 그 무식하게 전도하는 용기도 없어, 사실은. 그걸 이제 고상한 척 하면서,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 보라고,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해서 그 앞에 설명을 다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다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전도지, 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못하면, 그러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잖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근데 그럴 용기도 없어.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는 뭐예요? 부패한 세대지.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 무슨 소리야? 안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지.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받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한 사람들이야.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고 세례를 받았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니라. 이 3천이라는 말은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알게 된 건데 이 출애굽기의 시내산 사건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송아지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출애굽기 32장 한 번만 다시 찾아봐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얘기예요. 임재했을 때 이야기. 사실은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 지금 여기 사도행전은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생명나무로 바라보는 경우고, 지금 출애굽기 32장은 십자가를 뭐래요? 선악과로 바라보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같이 보완되는 것인데, 이 32장 1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된지 알죠. 그러니까 이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귀에서 금고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귀는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 근데 귀에다가 금고리를 들었다는, 금고리를 걸어놨고 있었다라는 것은 금의 소리를 진리로 늘 들었다는 뜻이에요. 금의 소리를 진리로 늘 들었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의 소리, 바꿔 얘기하면 선악과의 소리만을 진리인 것으로 알고 들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금고리를 빼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그것을 만들어서 듣고 싶은 것으로 들어왔던 것, 듣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조각칼로 새겼어. 조각칼로 새기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송아지 형상이라고 하는 건, 금송아지 형상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금귀고리를 낸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의 총체를 뜻하는 거야. 금송아지, 우리가 눈에 보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냐면 금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선악과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선악과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이렇게 집약시켜 놓은 것을 지금 송아지 형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 놓고는 5절에 보면은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절일이 내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절일. 그래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바로 먹고 마시고 뛰논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뛰논다. 이게 애굽 유대인들은 언제 사실은 해야 되는 거냐면 그 7절기 중에 구원을 완전히 받은 장막절 때 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 광야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이 포도주를 같이 마시고 일어나서 축제로 춤을 추고 뛰노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아서 뛰노는 그것이 지금 이들이 실제 그렇게 된 것을 착각을 하면서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지금 금송아지 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뤘다라는 뜻이라고 지금 마치 장막절인 것처럼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장막절뿐만이 아니라 언제인 것처럼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냐면 모든 심판이 완전히 끝나고 그리스도인이 승리한 그 축제인 것처럼 지금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절이었냐면 그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이었다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 그 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지방에서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이게 불임절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인데 사람들이 정해서 자기들의 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자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그죠? 예. 그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자고 있는, 깨어있지 않은 그 5 처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면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모세한테 그 출애굽기 보면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부패했다라고 해놓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히 떠났다고 그랬어. 이게 속히 떠난 거래. 속히.
근데 거기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잖아요. 누구를 예표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서 모세가 나와서 중보한단 말이에요. 중보기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2장 12절 보면 뜻을 돌이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냐고. 그건 전지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전선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뭐 아주 무력한 존재 아니야? 얼마든지 인간 논리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존재밖에 없어. 하나님 자신. 사람들이 볼 때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지만 그 뜻을 돌이키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신실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면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야 돼. 중보해야 돼. 그게 십자가의 중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예표를 해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예. 그래서 끝에 보면 이제 이날의 백성 중에 제일 중에 32장 28절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잠깐 얘기한 거예요.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게 나오죠. 3,000명이라는 말 숫자가 여기 나와요. 예. 3,000명 가량. 그래서 거기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이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목사님이 여기서 3,000명이 죽고 3,000명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죽고 거기 살아나는 게 아니라 3,0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부인이 정실이 700이었고 호처가 300이었단 말이에요. 300이나 3,000이나 마찬가지야. 10의 배수는 다 완전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그 완전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300, 700 어떻게 부인이 300, 700이었냐고 301명, 297명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3,000, 300, 700 해서 1,000명이 1,000명. 그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보가 될 자는 구약의 12지파로 상징되어지는 그 700으로 또 상징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신약의 300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들. 여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여기 역시 즉 영혼육이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부패된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뜻이야.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1,000이에요. 1,000.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서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3,000명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영혼육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그 깨끗하여진 그 보혈의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 승리한 자, 그 자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로 받아들여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3,000과 여기 3,000이 여기서 죽고 저기 살아난다 이런 어떤 두루뭉실한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왼쪽 틀린 쪽과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것에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온 것처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영혼육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각자의 행위대로 내 영의 행위, 육의 행위, 혼의 행위에 따라서 아버지가 심판을 하신다. 그때 분명히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래서 부흥이다라고 얘기해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게 숫자를 3,000 그러니까 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면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자, 그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정말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예?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떡을 떼며 예. 저도 옛날에 이거 무심코 그냥 들었어요. 실제로 떡을 떼는 사람, 떡을 떼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 꼭 교회 끝나고 나면 오후에 점심 같이 먹어요. 작은 교회들은 주로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점심을 줘. 그래서 같이 떡을 떼요. 그럼 성도의 교제를 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 밥을 안 주면 또 오지도 않아.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라? 내 몸이라.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눌 때 그게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떼서 내 몸에 넣는 거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말이 그 뜻이라고요.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삶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삶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당연히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안에는 반드시 구제와 사랑, 봉사가 있는 거지. 구제와 사랑, 봉사. 진리 안에서, 영의 진리 안에서의 구제와 사랑, 봉사가 있고 마음의 차원에서의 구제와 사랑, 봉사가 있고 육의 차원의 구제와 사랑, 봉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육의 차원의 구제와 사랑, 봉사도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육이 영과 혼에 의해서 온전히 정화되어진 육의 차원의 구제와 사랑과 봉사가 아니면 그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영의 차원이 중요하니까 육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또 아니라고. 이 아주 교활한 인간들이요. 하기 싫은 거는 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몸으로 때우는 것들은 안 해요. 또 시간을 내고 자기 돈을 들이고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안 해요. 근데 영과 혼과 육은 통일체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밖에 없어. 그 떡을 뗀다 있잖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인데 너희가 이를 행하라고. 이 행하라는 얘기야. 서로 떡을 떼라는 얘기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떼어 먹으라는 거야. 말씀을 진짜 영으로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기도할 수 있거든.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아버지가 볼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까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교회에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야.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지 할 수 있으면. 이게 항상 힘들어요. 그죠? 워낙 이 세상에 있는 그 야근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만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야. 이게 다 일일이 매번 설명을 해줘야 돼.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요. 아버지를 사랑해.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석하고 싶기 때문에 요런 뜻 아니에요? 저런 뜻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사랑하세요라는 말도 이게 과연 어떤 뜻일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궁극적으로는 가만히 보면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야. 진리를 향한 갈급함. 진리를 향한 갈급함에서 나오는 성경을 향한 지적 열망은 좋은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그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이 들어가. 그러니까 받아서 주고 떼고 들어가서 막 받아 넣고 그리고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열매잖아. 이 열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했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바로 이 자리에 베드로의 삶의 첫 번째 설교.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드디어 입을 열게 됐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가 전한 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하는 것 말고,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되고 난 후에 그렇게 삽시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전한 게 없어요. 이것만이 설교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설교예요. 네. 이것만이 생명의 말씀이다. 베드로가 그걸 지금 아버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안에서 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보실 때 기도로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아버지 죄송한 말씀 늘 드리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 불쌍하게 봐주시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 죄송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아버지여 다행히 아버지가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들 안에 머물러 주시고 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나 적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진리만을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 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걸 원하는 마음을 제발 좀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얼마나 더 아버지의 진리를 들어야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부른 아버지의 아들들이오니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진리의 자리 떠나지 않고 이 진리의 자리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여 아버지가 계시는 자리에 아버지 이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의 자리에 늘 함께하는 마하나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성령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찬양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